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22번째,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기는 비결은,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기는 비결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기는 비결은, 요즘 작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입니다. 대형 마켓에 의해서 중소형 마켓들이 문을 닫고 있고, 작은 교회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작은 것들은 희망도 없고 길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들이 큰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작다고 실망하지 말고 작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것들도 사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큰 것들도 사실은 옛날에는 다 작았거든요. 그리고 큰 것들의 시대가 영원히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세상은 온통 공룡 천지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공룡은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다 사라졌죠. 무엇이든지 영원히 커지지 않습니다. 큰 것도 죽은 때가 있고요. 작은 것에 의해서 정복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소유가 작은 것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내가 평범한 소시민이라도 여러분, 비전과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것에는 또한 작은 것의 소중함이 있거든요. 왜? 그 작은 것들이 큰 것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더 소중한 것으로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작은 것도 큰 것을 얼마든지 또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길 수 있는 몇 가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그돌라 오멜을 물리친 아브람 이야기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돌라 오멜을 물리친 아브람, 창세기 14장에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전쟁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을 보면 당시 중근동 지방에 있는 4대 강국의 왕이 나옵니다. 그들은 시날왕 아무라벨, 엘라사왕 아리옥, 엘람왕 그돌라 오멜, 또 고임 왕인 다달이 나옵니다. 이렇게 왕 이름을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왕들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 창세기 14장 1절에 나오는 4대 강국에 이어서 2절에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5나라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매년 조공을 바치면서 12년 동안 이 그돌라 오멜의 속국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 5나라들이 배반하자 그돌라 오멜을 비롯한 4대 강국의 연합군이 군사를 일으켜서 주변 족속들을 치고 팔레스타인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결국 중근동 지역의 이 4대 강국 연합군과 팔레스타인의 5개 나라 연합군이 사해 근처의 시딘 골짜기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그런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당대의 요 패권 국가에 대해서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나름대로 팔레스타인 지역 연합군도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요, 오늘 상황을 보시면 자기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이기 때문에 지형지물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군사력이 비교가 되지 않았죠. 게다가 여러분 5절 7절 말씀 보면 그돌라 오멜의 연합군은 군사력이 강하다고 무조건 정면 돌파를 하지 않고요, 먼저 이 남쪽의 에돔 지역을 치고 남쪽과 북쪽의 공격 루트를 동시에 확보한 후에 팔레스타인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팔레스타인 연합군은 허무하게 무너지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이 약탈당했고, 그 와중에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자 아브라함은 조카를 구하려고 전쟁에 개입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가병들을 이끌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롯과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드넓은 중근동 지역의 패권자인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318명의 이 가병으로 물리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작은 힘으로 큰 힘을 이기는 데 필요한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볼까요? 첫째는 협력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인 마므레, 에스골, 아넬 형제들과 동맹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중근동의 패권자인 그돌라오멜도 4개국 동맹을 맺었고 그에 대항하던 팔레스타인 5개국들도 이 동맹을 했듯이 아브라함도 주변 이방 족속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사람이 믿지 않는 자들과 연합해서 그럴 수 있느냐고. 아니, 믿는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동맹을 한단 말인가 하는 여러분 헛된 교만과 헛된 영성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도 좋았지만 이방 족속과 관계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방 왕인 아비멜렉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창세기 21장 22절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는 사람은 신앙도 있어야 하지만 신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믿는 사람답다, 믿을 만하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내 삶을 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믿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믿는 사람답다, 믿을만하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돌라오멜의 세상 동맹국가 혼자 싸우겠다고 하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을 활용하는 영적 아웃소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웃소싱이란 기업이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 핵심 업무 외에 주변 업무를 외부에서 맡기는 경영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회사는 핵심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하청을 주는 그런 것들을 아웃소싱이라고 하거든요. 그처럼 여러분 협력 기업에게 적절한 이윤을 보장하면서 키워주면서 자기의 고정비를 줄일 수 있고 몸집이 공용화되어서 둔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처럼 숫자도 몸집이 작아도 윈윈 협력 정신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협력하면 큰 힘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무인도에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에 들어가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세상 지혜도 빌려 활용하고 세상 사람들의 협조도 받아야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방인인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와 함께 롯을 구하러 가서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격파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다고 무조건 배타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불신자에게도 힘써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능력과 기적과 거룩한 삶과 가치관을 보여주어야 되겠죠. 그래야 거대한 힘을 이기는 그 거대한 힘을 이길 수 있는 자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믿는 사람은 신앙도 있어야 하지만 신의도 있어야 한다. 그런 협력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훈련된 사람이 필요하다. 훈련된 사람.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318명의
훈련된 가병들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의 전술을 신속히 수행해서 이 그돌라오멜의 대병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작은 힘으로 큰 힘을 이기려면 신속하게 전술을 수행할 수 있는 훈련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훈련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명자의 삶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요 리더가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해도 이 훈련된 성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비전은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도 해야지만 열심히 실력도 길러야 합니다. 이웃과의 동맹도 중요하지만 자기에게 힘이 없으면 그 동맹은 일방적인 종속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지만 자기 가병들에게 칼과 창을 쓰는 방법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대개 책임감도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책임감도 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대개 반면에 믿음도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졸음이 오는데도 졸음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운전대를 지켜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내일인데 시험 공부는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겠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겠지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아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책임감도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땀도 있어야 합니다. 힘과 실력을 조용히 길러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승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문제가 터진 후에 실력을 기르지 못했음을 후회하고 물에 빠진 후에 수영을 배우지 못했음을 후회하면 이미 늦잖아요. 미리미리 깨어 근신하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힘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증거는 그 믿음이 얼마나 우리를 준비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큰 환상을 가지면서 멍하니 천정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요, 땀을 만들어냅니다. 그처럼 영성과 땀과 실력이 겸비된 훈련된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작은 공동체라도 큰 힘을 물리치고 미래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믿음이 있으면 책임감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기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무작정 그돌라오멜을 정면 상대하지 않고 지혜를 가지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돌라오멜이 승리한 직후이기 때문에 방심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빠른 기동성을 가진 가병 318명을 데리고 순식간에 상당히 먼 거리인 단까지 쫓아갑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누군가 순식간에 자기대로 따라붙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신속히 따라붙은 후에 적의 동태를 살피니까 적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의 적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 경계도 취하지 않고 술에 취해 골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가신을 나누어 밤에 사방에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갑자기 급습했습니다. 그러자 막강한 그돌라오멜의 4개국 연합군은 힘 한 번 쓰지 못하고요, 패주하고 말죠. 큰 힘을 가지고 있어도 방심하면 작은 힘에게 무너지지만 작은 힘을 가지고 있어도 철저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을 앞서 나오면 큰 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충만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지혜롭게 행동하며 일당백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작은 힘으로도 큰 것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선포합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간다는 걸 믿고 협력합시다. 나는 협력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훈련된 자가 필요하다는 것. 이 믿음이 있으면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그만큼 준비된 그런 훈련된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